30분 앞당겼는데 수면 시간이 30분 줄어들었죠. 저녁 되면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루를 더 일찍 열고 또 힘있게 나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처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볼 수 있고, 또 먹어보지 않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산과 바다,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사모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반복되는 직장이 지겨워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정된 또 거액의 연봉을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용기를 비난하기보다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6절에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은 우리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고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솔로몬은 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력과 재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한 일이 처음인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과거에 선조들이 행한 일들이 다반사였고, 자신도 느낌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새로워진 일 가운데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루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 48장 6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 새 일은, 그 특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알려주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호련히 이루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하시는 일들을 반복해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정말 10번째 재앙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갖다 주면서 떠나달라고, 그래서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보물들을 가지고 그들은 나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고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사야에게 말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새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겪었기 때문에 새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새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 일을 왜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연이 됐다. 이거 그냥 우연이 된 거야. 딴 데서 되는 일인데 우리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되게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주시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이 일을 행한 이는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그런데 90살인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 그 일이 바로 새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5절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이것은 다른 신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면 엉뚱하게 말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문제는 8절에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다. 귀가 닫혔어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 듣는 것도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길을 가면 방향성이 없어요. 잘 들리지 않으면 역사의 주관자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이 조작한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들려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12절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듣는 게 중요해요. 아니 새벽에 특송을 시키면 어떡하냐고요. 특송하려면 5시 전에 모여야 되는데 집에서 그러면 3시 반에 일어나란 말입니까? 사람이 너무 그냥 열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특송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말씀을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들어서 내 마음에 한마디라도 다가온 그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사랑방에서 들렸다면, 말씀이 예배 시간에 들렸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마음을 딱 닫고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일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막혔어요. 안 들려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새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일의 출발은 들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그 다음 뭐예요? 또 들려주시오. 십자가의 말씀은,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듣고 또 듣는데 새로워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말하고 내세를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알고 주목하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여행 가서 새 것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아픈 이야기를 꺼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새 일의 출발이에요. 누구도 그 도시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루살렘이 영원하기를 원해요. 누가 자기 집이 허물어지고 자기가 자식이 끌려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자손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 좋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선지자를 인정하고 선지자가 한 말을 다 인정하면 그 고통이 찾아올 텐데 그 이야기를 거부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 해야 돼요. 의사가 내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수술해야죠. 안 됩니다. 내 몸에는 칼 댈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술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병든 가운데 죽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스를 대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새 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두 번째, 진정한 새 일은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새 일의 정점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방 왕을 세워서 과거에 바로는 쫓아왔는데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끌어가겠다고 했는데 고레스라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부수고 보화를 주어 돌아오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회가 아파하던 것, 힘겨워하던 것, 혼란스러워하던 것, 고통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는 새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막에 강을 터뜨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샘을 터뜨리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셔야 타조도 날짐승들도 우리도 물을 마시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광야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새날을 주시겠다고 하는 미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은 떠오르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어두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만 보이고 과거의 추억만 있고 아픈 상처만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니 맨날 아침도 오늘 이거 먹고 저녁도 이거 먹고 내일도 똑같은 거 계속 만나만 먹냐고. 아니 하나님 메뉴가 이렇게 없냐고. 이 광야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먹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과일도 못 먹고 이게 뭐냐고. 긴 세월 그러면서 한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무슨 시험을 하셨죠? 금요일까지만 만나가 내려요. 토요일 안식일 날 나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많이 모아놓으면 썩어요. 금요일 날은 2배로 거둬도 돼요. 나머지 날은 안 돼요. 쌓아놓으면 다 벌레 생겨요.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모든 세월들을 끝낸 후에는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앞으로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미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라, 너희가 선전하며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2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어렵게 된다는 메시지, 죄 때문에. 그러나 2번째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메시지의 초점이 뭐예요? 파멸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옥에다 막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의 본심, 핵심이 멸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구원에 대해, 죄에 대해, 죄사함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어디나 들어서 어디나 가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사도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 갔더니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얘기 좋아해요. 새로운 신도 원해요. 바울이 얘기를 해요. 어떤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라고 한다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넣어가지고 새긴 것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새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뭐 그런 죽은 자의 부활 얘기한다 그래갖고 누가 그 반응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시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몇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했죠. 그런데 신자가 된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명단, 이름을 그대로 공개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여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사야가 세일을 말하는 메시지의 특징이 뭐죠?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도 어둡게 만들고 밝히는 거예요. 이게 스타일이 비슷한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죠. 잡혀갔다가 돌아온다고. 아픔을 겪었다가 놀랍게 회복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내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들어요. 그러면 짜증나요. 처음 얘기하자마자 왜 제 얘기하냐고. 죄 말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라 그래요. 아니라고. 당신이 들어야 된다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요. 그대로 두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당신은 내세에도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두 번째 메시지는 환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너희들이 안다면 전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복음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자신을 이끌어갈 때 미래에 어떤 것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이 속에서 복음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맡겼지만 신약에 와서 복음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의욕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호련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피톰이라는 단어인데 페타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눈을 깜빡인다 라는 단어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눈 깜짝할 사이에 바꾸어 놓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세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올 길을 눈 깜짝할 새에 열어버리시죠. 여러분, 그 고대 바벨론이 망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하룻밤 사이에 제국이 바뀌어요. 우크라이나처럼 막 계속 이 작은 나라도 큰 나라가 지금 몇 달째 진압을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큰 그 도성은 막 몇 중의 그 성으로 돼 있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넷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가봐야 알지. 거기 정말 사망이 없는지 곡하는 것이 없는지 아픈 것이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나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불신자에게는 가봐야 알 수 있는 천국이지만 신자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듯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성을, 그 아름다운 내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때로는 아픔을 주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초점은 회복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일은 뭐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과 구원, 그것이 새일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첫째로, 이전에 말한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제도 말씀은 계속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성취될 텐데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2023년에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저 수동적인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역사를 주도하고 사회를 주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하게 하소서.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